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유대강야로 나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사역의 첫 시작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수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부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왜 침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는지라는 우리에게 궁금증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침례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행하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행하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그것을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궁금증을 좀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으면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침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이거를 의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요?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가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서 돌아갑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던 것은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똑같이 죄를 범하신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로 연결될까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속죄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겠지만은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의 침례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침례 예식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가에서 나오실 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과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침례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의욕적으로 그냥 기분 좋아서 어떤 그냥 생각 가운데 행한 침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침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침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가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그리고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침례에 순종해야 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꺼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증거로 침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예식이고 교회에 허락된 축복된 모습임을 그리고 내게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우리가 잘 교훈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놀라운 침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런 특별한 의미와 정말 멋진 침례를
한마터면 예수님이 못 받으실 뻔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것을 거부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아마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당신의 침례를, 자신의 침례를 받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의아해하고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왜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과 이러한 그런 답변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이 침례를 줄 대상이 아니고 자신이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침례 요한은 단번에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계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름 침례 요한이 특별한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래 나와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려 할 때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침례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침례 요한은 거부하고 있죠. 근데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는 그들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터부시하면서 거부한 거고, 지금은 뭡니까? 자기가 도리어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그분께 내가 침례를 행한다는 건 도저히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비교하고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인정받으면서 침례 요한이 벌벌 떨 정도의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영적인 이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낭낙히 밝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날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를 딱 보고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해왔던 나를 딱 보시면서 야, 너 가짜잖아 이러면 이 얼마나 막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절대 그러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 요한이 오늘 참 담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침례 요한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권세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소리 지르고 외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봉왕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한테, 안디바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옳은 소리를 막 해댔던 친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함과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희한하게 교만해져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가 특별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매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실망시키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들의 신앙에 밑바탕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언성을 높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달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방 신들을 달래듯이 종교적인 행위로 무당이 그 신을 달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과 신분을 모두 버리고 이 척박한 유대 강야로 나와 청빈한 삶을 사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 너무나도 그 외치는 시대적인 그런 양심에 대해서 세상 앞에 외치면서 살았던 그의 그 결단과 그의 순종,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를 침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뭔가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할 때는 그분의 깊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만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시작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침례 요한의 이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들을 사용해 가셨는지, 예수님이 이 시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가셨는지, 그 순간순간이 참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어떠한 의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단지 그것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의의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추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담대하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삶과 행복한 삶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까지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앞에서 멈춰 서 있어요. 더 이상 한 단계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합당한 의를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의를 이루어 가는 데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날에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많이 불안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수술실로 입장하고 수술대에 있으면서 그 조명을 보면 갑자기 미친 듯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올 거라고. 그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친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온전한 의와 합당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희생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능히 그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나날이 깊어져 가고 확신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들이 없어서 자신들이 잡게 된 것 그리고 가지게 된 것을 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놓아야 더 많은 걸 잡을 수 있는데도 여전히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거면 돼요. 저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고 경험하게 해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요 손을 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좀 든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실패해서 믿음의 그런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좋은 본이 되지 못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제 손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품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진 걸 내려놓으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때 가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절대 못 내려놔요.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때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믿어서 정말 인생이 달라졌다, 정말 행복해졌다라는 소리를 듣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저희의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7위 뭐 이렇게 5위 뭐 지금은 군사 뭐 3위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밝아 보이는 우리나라의 운명이지만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루를 쓸 수 없어서 컵라면 하나로, 아니 삼각김밥 하루로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고 있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고 누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작은 것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와서 여러분과 소그룹 나눈 시간에 귀한 간증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 사모님 많이 아프고 병원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많은 영역에서 많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영적인 부유함들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 아내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본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발견해서 그 길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치가 있고요.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거예요. 행복의 질이 다른 이 차원으로 여러분이 들어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합당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침례 요한은 나와서 그 불편한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그 외침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유대 광야는 어디고,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으러 나아가야 하는 그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일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합당한 의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그 원대한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처럼 순종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